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찾아 나왔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들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리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악한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갈 때에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본업이 있고 부업이 있습니다. 본업. 여러분들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부업은 무엇입니까? 본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본업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부업이에요. 부업. 여러분들이 본업에 더욱더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목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표가 여러분들이 세우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세우고 지금 정진하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4가지 열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첫 번째 열쇠를 하고 말았어요.
첫 번째 열쇠가 무엇인지 기억이 나세요? 첫 번째 열쇠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열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라고 했어요.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가지 예고, 오늘 네 가지인데 이걸 외우세요. 이거는 그냥 한번 듣고 스치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집을 지으면 기둥이 있듯이 신앙의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 네 가지는 마치 기둥과 같은 거예요. 그냥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것만 정확히 한다고 하면은 아마 기독교인 중에 상위권에 들어갈 겁니다. 알기는 알아도 정리정돈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정확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각인을 시키는 그런 말씀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지금 이 네 가지 열쇠를 통해서 네 가지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열쇠를 얘기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어떤 비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줬느냐? 인간 존재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준 거예요. 자, 서론이 길으면 또 오늘도 또 어디까지 나가도 끝날지 모르니까 부지런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열쇠. 두 번째 열쇠는 사람의 타락입니다. 사람의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타락이라고 하는 이 열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은 뭐냐면은 인간 안에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사람의 타락이라고 하는 그 열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에게 이 두 본성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그 본성에는 하나님의 본성에 부합한 진실함, 선함, 사랑스러움, 지혜, 친절, 용기 등등 여러 가지 선한 본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 속에 또 그 선한 본성에 대항해서 악한 본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악한 본성이. 사람 속에 이 악한 본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성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람 안에는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이 있다고 하는 이거 다 아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악한 본성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죄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본성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는 죄가 거하기 때문에 사람은 선한 의도가 있긴 있는데 그 악한 본성 때문에 선한 의도를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착하게 살아고 내가 거짓말도 않고 내가 잘 살아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선한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또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선한 의도를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데 있어서 실패합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탐욕스럽게 되려고 하고 질투하고 살인하려고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지를 않아요. 또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속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구도 난폭하거나 음란하거나 정욕을 따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고 저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악한 본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악한 본성에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7장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절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 믿으면서 선봉에 서서 복음을 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이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이 사도 바울에게도 여전히 대립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막 이게 싸우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넘겨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겠느냐 몸부림치는 말씀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속에는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이 계속적으로 이게 싸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들 때 사람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사람이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생명나무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만약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 첫 번째 사람들이 그걸 듣지를 않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 안에 사탄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다라고 해요. 죄가.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죄가 먼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죄가.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거는 영, 혼, 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간의 존재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인간의 타락은 첫 번째 영,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하나님과 분리. 두 번째, 혼. 사람의 생각 속에 반역이 일어났어요. 반역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골로새서 1장 21절의 말씀 보면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 번째는 몸이 범죄하게 된 거예요. 몸이 범죄하게 된 거예요. 로마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타락은 영과 혼과 몸이 다 타락을 해서 구제불능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구제불능이. 마치 요즘은 라디오가 우리가 이제 그 라디오도 듣는 사람도 있지만 라디오 그렇게 많이 안 돼. 옛날에는 라디오 있는 집도 드물었어요. 그래서 라디오 들으러 막 시골에서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라디오에는 안테나가 있어요. 근데 이 고장난 라디오는 이게 그 주파수가 딱 맞아야 되는데 찌글찌글 소리만 나고 제대로 이 주파수를 잡지 못하니까 시끄러운 소리만 나는 거예요. 인간은 마치 고장난 라디오야 같아요. 라디오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똑바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지를 못한 거예요.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만 들려요. 시끄러운 소리만.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마치 시궁창에 빠져 있는 그런 냄새나는 쓰레기가 가득한 컵과 같습니다. 인간의 존재가 그래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어떻게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적부터 사람들이 이런 어떤 타락한 모습부터 벗어나기 위하여서 숱하게 애를 썼습니다.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선행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선행을 통하여서 구원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죄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도덕을 통해서나. 어떤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주문을. 뭐 남녀 호랑개교는 또 뭐 외우는 주문이 있죠. 또 뭐 그냥 나무아미탑을 뭐 관세음보살 하면서 막 또 주문도 외우고 여러 가지 막 주문을 외워요. 그 주문을 통해서도 인간이 죄에서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 자, 세 번째 열쇠는 어떤 열쇠냐?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통해서 하나님 사람, 누굽니까?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 사람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유일해요. 모든 이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 사람인 존재는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 예수님 한 분, 하나님 사람인 그 존재가 이 땅에 와서 살고 죽은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열쇠예요.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라고 하는 그 비밀을 이 세 번째 그리스도의 구속에서 열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사람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9월 12일 날 우리 전옥선 우리 자매님이 교회에 오셨어요. 지금 오늘 4주차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전옥선 자매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오늘 나중에 영접 기도도 있어요. 비록 시작은 늦게 했지만은 앞서가는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전옥선 자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 석천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열쇠가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예수님을 사실 타락한 인간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선한 사람보다도 뛰어나신 선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어떤 위대한 사람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어떤 도덕적인 사람보다도 더 도덕적인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위하여서 오셨느냐? 조금 전에 인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숙제가 있잖아요. 그 숙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속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세 가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째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의 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죄들, sins, 복수. 우리는 5만 가지 죄를 짓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을 거예요. 그 모든 죄들을 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어린 양으로. 그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그 모든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셔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은 놋뱀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놋뱀이 어디서 나옵니까?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부어 죽을 때 장대에다 놋뱀을 매달아 가지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났잖아요. 놋뱀. 예수님이 놋뱀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 놋뱀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 옛뱀 사탄을 깨뜨리시고, 놋뱀은 사실 독이 없어요. 그렇게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뱀의 본성, 신, 죄, 그 죄 공장장인 이 사탄을 놋뱀의 모습으로 오셔서 정지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탄의 이제 동작을 그만하도록 이제 그 사탄을 끝내기 위해서 놋뱀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하늘의 밀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하늘의 밀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세 번째였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것이라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이 비밀은 뭐냐면은 주 예수를 믿는 비밀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비밀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번 되십니다. 2번. 첫째는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이 땅 위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이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또 뭐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되시고 성령이 되신 거예요. 성령이 되신 거예요. 성령이 되셔서 뭐를 했느냐? 사람을 거듭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첫 번째 출생이라고, 이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 첫 번째 출생을 통해서 육신의 생명의 어떤 그것을 얻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되고 성령이 되셔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 그 성령이 되셔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나눠주시기 위하여서, 이게 바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서, 분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돼지와 양이 있다라고 해봐요. 여러분, 돼지를 교육시키고 개선시키고 그리고 또 어떤 기후를 통해서 양이 될 수가 있습니까? 돼지가 양이 될 수가 있어요? 양이 될 수가 없어요. 양이 될 수가 없어요. 양이 사는 나라에 참여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양의 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유일한 길은 양의 생명을 가진 것끼리만 어울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지금 연천에 우리 유충기 집사님 거기에 보면 거기에 이제 닭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최근에는 고양이가 지금 식구들이 들었대요. 고양이가 한 6마리가 어떤 사람들이 그 고양이도 영리해요. 고양이 새끼를 낳으면은 자기가 이제 못 키우면은 그걸 어느 집 앞에다 갖다 놓는데요. 그런데 아무 집에다 갖다 놓지 않고 이 집에다 갖다 놓으면은 자기 새끼들을 잘 키울 것 같다. 그걸 안 돼요. 그래 어느 날 이제 양을 그 고양이를 가져다 놔가지고 3마리를 가졌는데 1마리는 어떻게 죽고 1마리 누가 달라고서 해가지고 또 1마리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또 그 고양이 새끼가 또 갖다 놓은 거예요.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고양이가 지금 4마리가 5마리를 같이 키운대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런 어떤 말씀을 이제 하느냐면은 각각 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고양이는 고양이인 세계, 개는 개의 세계. 어떤 그 세계는 그 세계에 맞는 생명이 같이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할 수가 없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하기 위하여서 같은 생명을 갖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되셔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원래는 같이 존재할 수가 없는 양이 돼지와 함께 할 수가 없듯이 하나님과 사람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와가지고 드디어 하나님과 같이 어울리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비밀이 여기에 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말씀해 성령을 우리 안에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은 4가지 비밀을 다 얘기했어요. 첫 번째 비밀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 2번째 인간의 타락, 사람의 타락. 3번째 그리스도의 구속. 4번째 하나님의 생명 나눔. 하나님의 생명 나눔. 이게 바로 4가지 열쇠예요. 4가지 열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럼 이 4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4가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첫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 회개라고 하는, 회개라고 하는.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잘못된 어떤 틀린 것을 통회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근원적으로 우선적으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먼저 바꿔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다가 그 등 돌리고 있는 그 상태에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수긍하는 것이나 동의하는 것이나 아니면 어떤 것들을 감상하는 것이 이게 바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은 뭐냐? 믿는 것은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믿는 것은 어떻게 해야 그럼 믿는 거냐? 입으로 시인해야 돼. 입으로 시인해야 돼. 입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뭐냐? 공개적으로 시인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걸 공개적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시인해야 된다고. 마음으로 믿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네.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에 있으신 분들 다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 전옥순 자매 이제 교회 나오셔서 아직 세례를 안 받았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세례를 받아야죠. 세례를 받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간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이거를 공개석상에서 공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공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공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한마디로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살다가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 나라 위치로 위치 변동이 되는 거예요. 사는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멤버가 된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갖다가 지배하고 있는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출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영역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제 이러한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4가지 열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아는 것이었죠. 다 아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한데 묶어가지고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중요한 그 기둥을 바로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계속적으로 모든 것들을 연결하면은 정말 좋은 훌륭한 건축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기둥을 잘 세워가지고 집을 지으면은 반석 위에 세운 견고한 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은 또 우리 특별히 전옥순 자매님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 안 했을 거예요. 오늘 화면에 떠 있는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다 영접을 하시고 전옥순 자매님은 오늘 이걸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면서 이렇게 또 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 예수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의 죄를 제하여 주시고 제 영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도록 저를 충만케 하소서. 주 예수여, 이제 주님을 저의 구주와 생명으로 영접합니다. 주님께 제 자신을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주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계속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4가지 열쇠,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서 인생의 존재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타락을 통하여서 사람의 선한 본성과 사람 안에 악한 본성이 있는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3번째, 그리스도의 구속, 하나님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살으시고 죽음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 나눠주심을 통하여서 주 예수를 믿는 비밀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귀한 열쇠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들이 천국문을 열고 천국을 침노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다음에 주님 만났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심을 입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열쇠를 알지 못하고 이 진리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정리정돈을 잘하여서 이제는 입술을 열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인생에 대한 비밀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4가지 열쇠를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들어가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감당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